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많은 문제로 고심을 하다가 한 수도사를 찾아갔다고 그래요. 아마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상담을 하고 싶어서 갔던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함께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사람이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수도사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사가 아직까지 마시지 않아서 그대로 차 있는 이 찻잔에 물을 붓습니다. 물이 가득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하시냐고, 잔이 아직 차 있는데 물을 계속 부시니까 넘치지 않느냐고 하니까 수도사가 주전자를 내려놓으면서 당신이 꼭 이렇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좀처럼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여러분, 채우기 위해서는 비워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다 소망하는 것은 그 어느 해보다도 올해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또 내 인격이 성숙하고 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하면서도 좀처럼 잘 변화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것을 오늘 좀 같이 나눠보려고 생각합니다. 그제 우리 구역장 수련회를 이제 영덕에서 가지면서 이제 신수일 목사님이라고 저하고는 동기됩니다만은 그 목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목사님이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참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앤더스 니그렌 그렇게 부르는 학자가 아가페와 에로스라고 하는 책을 썼다 그래요. 그 책에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 그것이 이제 에로스와 아가페의 차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로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신을 향한 구애를 에로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신에게 구애를 합니다. 나를 사랑해 달라고, 나를 좀 돌아보아 달라고. 그래서 공을 드리는 거예요.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빈다든지, 아니면은 불상 앞에 가서 절을 하는데 1000배, 3000배를 한다든지, 공양미 300석을 드린다든지 하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신에게 구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 3000배를 하면 보통 젊은 장정들도 아무리 해도 1000배를 다 할 수 없다 그래요. 1000배를 하기 전에 나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런데 한 3000배쯤 해야 이 부처가 왼쪽 눈을 살짝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그 신의 그 관심과 사랑을 받아내기가 어렵다는 뜻이겠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심청전의 이야기에서도 보듯이 그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정상이 공양미 300석, 그 돈이 없으니까 자기 생명으로 공양미 300석을 바꾸고, 인당수인가요? 인당수에 뛰어드는 이제 그런 어떤 수고를 통해서 신의 관심을 끌어내는, 말하자면 그런 행위들을 에로스, 신에 대한 구애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뭐겠습니까? 아가페인 거 벌써 다 눈치 다 채졌죠? 근데 이 아가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라 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참 교회 안에도 이 종교 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 제가 생각해 볼 때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내기 위해서 공을 들이는 그런 신앙생활이, 그게 종교 생활이겠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고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우리가 육이 되었거나 또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성경에서는 회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을 때 제자들이 다 방언을 하고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각국 사람들이 전부 자기의 언어로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냐, 어떻게 그 말이 우리 각국의 말로 다 들리냐 하면서 깜짝 놀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술 취했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다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된 바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다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가슴에 찔려, 그 말씀이 그 가슴을, 심령을 찌르니까 그 사람들이 당황하고 놀래서 하는 말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베드로의 하는 말이 회개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악과 또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네, 그래서 비우고 채우는, 회개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아들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비움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믿음 생활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고,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똑같습니다마는 의미는 다르습니다. 세례 요한은 곧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마다 또 그 마음에 있는 교만과 탐욕과 아집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은 제자들도 그들은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어요. 어부들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따라오라고 했을 때 주님의 제자들이요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오늘 2번이나 버려두고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죠? 19절에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고요. 또 22절에도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이 따름,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그들에게 먼저 버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버림, 그리고 주님을 따름. 그런데 그 속에서 제자들이 받게 된 은총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먹고 살았다. 생계를 유지하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정말 조금 더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았겠죠. 고기를 많이 잡은 날은 기뻐하고 고기를 잡지 못한 날은 또 안타까워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거기에서 죽어서 그 땅에 묻힌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갔지요. 그러나 오늘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정말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정말 그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놀라운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늘의 신비를 체험하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수천 수만 수억의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역사를 이루었던 자들입니다. 지금도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참으로 복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주님의 이 부르심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부르심을 순종하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지 못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엄청난
은혜와 선물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주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은 목적이 있다. 목적이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 직업을 바꿔주겠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죠. 그 삶의 목적, 그리고 그 존재의 의미,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에, 이제까지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생계와 그리고 연명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물에서 고기를 건져 올리듯이 사람을 이 죄악된 길에서, 이 멸망의 길에서, 수고로운 인생의 그 무거운 짐에서, 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그 인생길에서 건져 올려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이 살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자기의 일들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르신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세례 요한이 붙잡힌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근데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이, 그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은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물 던진 걸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아주 단순하게 묘사되어져 있지만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들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렇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해변에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배 두 척이 있는데 그 한 배에 올라가셨는데 그 배가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단 말이에요. 그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많은 사람들은 그 해변에 서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지난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그 그물을 씻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오셔가지고 조금 못해서 뛰라고 해서 뛰었더니 거기에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이 베드로는 뭐 듣기 싫어도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잡은 것이 없으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하면서 그물을 던졌어요. 던졌는데 막 그물이 돌에 걸린 것처럼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물이 찢어져요. 그래서 자기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이제 그물을 끌어올렸죠. 이제 그런 사건이 있은 뒤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또 세베대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누가복음에서 전하는 이제 이 소명 받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이 좀 달라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요, 이 누가복음 5장에서 지금 이 사건이 기록되는데 누가복음 4장에 이미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그 열병으로 누워있는 그 장모를 일으킨 사건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건들이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이 전하는 이야기는 또 달라요. 아마도 요한의 이야기가 가장 빠른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이 잡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요한이 복음을 그러니까 전할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주여 어디 계시니까 와서 보라.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가서 예수님을 봅니다. 물론 예수님과 교제를 했겠죠. 그런데 그 두 제자 가운데서 하나가 안드레였습니다. 시몬의 형제 안드레. 그러고 나서는 그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는 이런 일들이 먼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이런 주님과의 만남, 그런 만남들이 먼저 있었죠.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는 경험이 제자들에게 미리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 가운데서 보게 되면 열병에 걸린 장모를 일으킨 사건이라든지요. 이분이 누구신데 질병을 명해서 물리치는가? 열병이 떠나가게 하는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 배 위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선생의 가르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이거 권세 있는 새 교훈이 있구나. 이 베드로가 그래,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누게로 가리까 했던 베드로, 그 말씀 속에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고 생명의 말씀을 가지신 분이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구경 못하던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던지라고 하는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정말 그물에 찢어질 만큼 수많은 물고기가 잡힌 이것을 내가 어부지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헤쳐모이게 할 수 있는 분이냐? 기준, 좁은 간격, 헤쳐모여, 그런 거거든요. 그 그물을 던져서 잡아 올리는 그런 그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런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밭에 감추어놓은 보화를 발견하고서는, 그러니까 그 소작농이죠. 소작농인데 그 밭 주인도 거기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은행이 없으니까 뭐 피난을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할 때 땅을 파고 이 보석 단지를 묻어놓은 것이죠. 그러다가 피난길에 돌아오지 못하든지 이렇게 그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묻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수십 년, 수백 년 지난 그런 보화들이 옛날엔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밭의 주인이 계속 교체되었지만은 거기 보물이 있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밭에 있는 보물을 가져가면은 이것은 절도지만은 내가 이 밭을 사면 이거는 합법적으로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보화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밭에 와서 일하고 그저 마음의 소망이 조금 더 많은 곡식이 열리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그걸로 먹고 살고 내 자식도 교육도 좀 시키고 집칸도 좀 넓혀가고 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겠죠. 그런데 보물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 농사일에는 관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밭을 내가 내 소유로 삼을 수 있을까?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보화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오직 소망이 그 보화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당신 왜 그래요? 부인이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합니다. 부인에게 말해서 혹시 누설이 될까봐 그냥 자기 가진 것을 다 팔고 빌리고 해가지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모습이요. 천국, 밭에 감춘 보화처럼 그것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바로 이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아 알고서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하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천국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운동을 배우려고 하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힘 빼는 거라 그래요. 힘 빼는 거. 힘 빼는데 뭐 3년이 걸리니 뭐 5년이 걸리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힘을 빼야 돼.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종교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받아들인 게요. 우리에게 오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비우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천국을 누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뭐 구원 받았으니까 뭐 이제 죽어도 천국 갈 텐데 뭐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구원은 시작일 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네. 구원받은 뒤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마치 말이죠, 모닥불 속에 불타고 있는 그 구루터기, 나무 구루터기를 한 조각가가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보고 그 구루터기가 조금 손을 대면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불구덩이 가운데서 그 구루터기를 건져내는 것과 같다. 그 나무 구루터기는 그 불구덩이에서 지금 불타고 뜨겁고 못 견디게 해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오더니 자기를 건져내서 불탄 부분을 잘라내고 꺼내는 거예요. 야, 살겠구나. 이제 살았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 조각가는 톱을 가지고 그 구루터기의 가지를 잘라냅니다. 막 잘라지는 아픔이 느껴지겠죠. 그 다음에는 샌드페이퍼를 가지고 막 문질러 댑니다. 그 까지고 하는 아픔들이 있겠죠. 그러고 나서는 조각칼로요, 깎아냅니다. 날 좀 그냥 놔두지. 차라리 나를 그래 불타는 가운데서 그냥 다 없어지게 놔둬버리지 왜 나를 건져내서 이 고생을 시키나. 막 소금물에 넣었다가 건졌다가 햇볕에 말렸다가 또 다시 톱으로 자르고 또 문지르고 또 깎아내고 또 담갔다가 말렸다가 죽겠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다 마치고 나니까 이제 그 구루터기는 이제는 작품으로 전시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작품으로 전시가 되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있겠나 하면서 감탄하고 그리고 탄복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제서야 이제 아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잘라내고 깎아내고 그렇게 문질러 대고 했던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가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은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서 7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사람 막대기로 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의 막대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우리가 부딪히는 참 곤란하고 힘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또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왜 기쁘게 여깁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면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고 구비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구역장 수련회 가면서 우리가 차 안에서 자기를 소개하고 또 힘들었던 일, 또 기뻤던 일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 모든 분들이 다 하나같이 공통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참 때로는 물질적으로 또는 건강의 문제로 또는 관계의 문제로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다들 고백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고 먼저 비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내 교만과 내 탐욕과 내 아집을 내려놓고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요. 힘을 빼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물을 버려두고 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주님의 제자들처럼 오늘 나의 삶 속에 내가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기 전에 내가 먼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먼저 버려야 할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